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우리 29절까지 7장을 전체 다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472페이지 구역성경 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우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정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의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다 함께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주 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깐 먼저 광고를 드리면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남자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으신데 소예배실 내일 페인트를 칠하는데 거기 그 우리 로비에 있는 그 무거운 그 의자 있지 않습니까? 쇠의자 그걸 좀 복도로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해서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충분히 옮길 수 있겠네요. 네 분이시니까.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페인트가 아주 깨끗하게 됐죠? 예, 깨끗하게 되니까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깨끗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평화를 누리는 시기가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전사하잖아요. 전사하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이렇게 유다의 왕이 됩니다. 7년간.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이 되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사울의 왕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죠. 그러는 가운데 7년이 지납니다. 이스보셋이 암살이 된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에 이제 왕이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한 17년 정도 이상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은 그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10년 이상을 사울 왕을 피해서 다녔고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고 원수 블레셋 왕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탁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도 있었던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의 과정은 매우 큰 시험이 될 수 있다. 테스트일 수도 있고 그게 미혹되고 유혹될 수도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과정은 다윗이 경험한 그 삶의 과정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이 성취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면 모든 게 그냥 척척척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그런 역사가 있기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에 모든 일을 그냥 쉽게 처리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 언제나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방적인 생각이에요. 점치는 사람들은 이게 빨라요. 돈만 주면 그냥 답변이 그냥 나와요. 그냥 결혼하지 마라, 해라,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따라서 지체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날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있는데 자꾸 지체가 되고 뭐 진전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혼동스럽기도 하고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까지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약속이 먼저 있고 17년 전에 약속이 먼저 있고 그 약속이 아주 후에 성취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의 시간, 그 17년이나 됐어요. 다윗은. 아브라함은 거의 뭐 29년이 됐고 모세는 한 40년이 됐고 여러분 그런 사이의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 사이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냐 하면 믿음의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그러니까 다윗은 그 17년의 시간을 믿음의 응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포기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응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성취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과 성취 사이의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기대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오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이 갈라지잖아요. 다 하지 못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데 시험이 오면 마음이 분산이 되고 갈라지고 쓸데없는 것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뜻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힘을 쓸데없는 방향에 소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믿음의 응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윗이 어려웠던 시절을 다 지나고 평강의 시기에 도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평강의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다윗은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나고 평안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화의 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냥 어려운 때만 주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고 눈물 흘리는 때가 있다면 평화의 때를 반드시 주세요. 그런데 이런 평화의 때를 얻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평강을 얻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평강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여부수 사람들에게서 그 성을 뺐습니다. 그래서 다윗 성을 만드는데 5장 11절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집, 다윗의 궁궐을 짓습니다. 다윗이 궁궐을 짓는다는 뜻이 뭐냐면 평화에 따르는 거예요. 평화의 때. 블레셋의 공격이 여전히 있지만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평화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건축하려는 것을 보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6장에 보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장막 가운데 두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다윗은 외부 침략 세력들보다도 내부 이스라엘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때가 이스라엘이 평화의 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권력이 안정됐고 평화의 시기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평화의 시기가 오면 모든 것이 완전해질까요? 다윗이 지금 평화의 시기를 만났습니다. 평화의 시기가 오면 모든 것이 이제 완전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엔 모든 것이 형통합니까? 우리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평화의 때에 그때에도 시험이 있어요. 평화의 때에도 그에 맞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 평화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습니다. 도망 다닐 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고통받을 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셔서 원수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때에 다윗이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어려운 때이든 평화의 때이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1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이 평화의 때가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원수보다 더 강한 힘을 갖게 됐고 다윗 궁을 지어 왕의 위엄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안으로도 밖으로도 큰 힘을 가진 왕이 된 거죠. 우리말로 하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한 가지를 주목하게 되는데 2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선지자를 곁에 두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자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평화의 때에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자기 곁에 두는 거죠. 어떤 신앙인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지나면 열심도 식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늘 곁에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이 말은 우리가 들을 때 매우 겸손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말로 들립니다. 다윗의 진심이 그랬을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궁은 백향목은 냄새도 좋고 결도 굉장히 아름다운 소나무과에 속하 있는 아주 굉장히 큰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궁은 백향목으로 지어졌어요. 최고의 건축 재료로 만들어진 궁에서 왕의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인 이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 휘장,
천으로 만든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잘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그게 눈에 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오늘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백향목 궁에, 이 아름답게 지어진 궁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으로 지어진 장막 속에 있구나.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야.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의 마음씀을 귀하게 여겨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면 성전을 지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평화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화려한 궁에 산다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더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다윗이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생각 자체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생각 자체로는 좋은 생각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좋은 생각을 하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절하십니다. 하나님, 너 생각이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휘장에 계신다, 이러면 안 된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정에 그냥 휩쓸려서 내가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열심히 백향목 궁보다 더 좋은 궁을, 좋은 나무를 가지고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열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죠. 2절에 두 번째로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에게서 다윗의 마음,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거절하십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시죠. 뭐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할 말을 전해줍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5절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의 생각을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 정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간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엿보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장점이 있어요. 다윗의 장점은 다윗은 질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자, 하나님 앞에 묻는 자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계속 묻는 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원수가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다윗은 늘 물어요, 하나님께. 다윗의 장점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늘 내어놓습니다. 그게 옳은 것이든지 틀린 것이든지 좋은 것이든지 그렇지 못한 것이든지 관계없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늘 말하는 사람, 다윗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말이 흡족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진심이 전달된 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그 질문이든지 결단이든지 헌신이든지 서원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어떤 헌신이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그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응답과 반응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응답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하고 결단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해요. 거기서 결단이 안 나오면, 거기서 마음에 품는 게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10번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마음에 품는 게 나와야 되고, 결단이 나와야 되고, 내 삶의 충성이 나오고 헌신이 나와야, 그 응답이 나와야 그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그런 신앙의 행위를 해도 마음에 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마음을 품는 자예요.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그러니까 다윗은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안에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궁에 비해서 휘장이 너무 볼품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귀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을 거절하신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6절의 말씀,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가장 큰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은 그저 은밀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애굽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건이 그 지역에 다 퍼질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휘장 가운데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점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집에 살지 아니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신, 그것은요 이방신전의 개념이에요. 이방신전.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거절하는 거야. 너희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 산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는 분이에요. 움직이는 분이에요. 이동하시는 분이에요.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나와 함께 이 삶 가운데 계신다. 내가 산을 올라가면 나와 함께 산을 가시고, 내가 어려운 데 가운데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 사랑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돌로 지은 성전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언제나 웅장하잖아요. 천으로 만든 장막에 비해서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집으로 지어진 순간부터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동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건물로서 그 위대한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 자부심이 강해요. 얼마나 멋져요. 큰 그냥 위대한 건물, 큰 건물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계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하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크게 만들어 놓고 내가 마치 저 돌처럼 저렇게 생각할 거지, 그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주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40년 동안 지어진 이 건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말하지만 주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있지 않는다. 성전은 무너질 수 있는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전은 이런 벽돌 집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름다워야 돼요. 교회 건물 좋다고 사람들이 막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가 좋아야지 머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윗의 성전에 대한 생각, 크게 지어놓겠다는 생각, 이 생각이 오히려 자유하시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변질시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은 기독교에는 없어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성전 이런 말 하지만 그건 좀 잘못된 말이에요. 성전은 없어요. 기독교에는. 비유적으로 우리가 성전 이렇게는 말하지만 잘 쓰지 않는 게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게 성전이 아니라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아니 작은 집을 지어놓고 작은 공간을 지어놓고 예루살렘 한 구석에 아무리 그 자리가 좋다 할지라도 거기다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전에 이런 성화가 있었습니다. 큰 지구가 있고 예수님이 이 지구를 이렇게 두 팔로 안고 계시는 게 있죠. 그 사진 본 적 있으시죠? 그 사진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거든요. 이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둬두겠느냐? 내가 살 집을 너희가 건축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아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좁아서.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크신 주님을 어떻게 집에 있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집에 한 공간에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휘장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움직이는 분이다. 언제나 이동하는 분이다. 언제나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나의 집을 어느 누구도 건축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껏 어느 지파에게도 백향목집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너희들에게 내가 거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윗의 잘못이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이러저러한 것들을 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휘장이 보기에 안쓰러우니까 하나님을 위해 백향목 성전을 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무언가를 해드려야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부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은 은연중에 자신이 무언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휘장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초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휘장이 자기의 궁궐보다 못하게 보인 겁니다.
마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아론과 함께 처음 만든 우상이 뭐죠? 황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요? 여러분, 황소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 황소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황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황소를 보면서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황소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황소라는 우상은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드러낼 뿐이에요. 힘이 있다, 하나님이 권능이 있다, 이것만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다른 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없어요. 말씀의 신앙이에요. 말씀의 신앙.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다윗을 위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11절 마지막에 보면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으실 때에 이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왕의 직분, 그리고 영원히 계시될 메시아의 직분에 대한 약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을 나단을 통해 들은 다윗이 이제 18절에서 29절, 우리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다윗이 응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8절에서 29절인데, 여기서 다윗은 내가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기에 왕인 다윗조차도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1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간구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과 바람이 거절된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는 그 바람이. 그러나 더 풍성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거절됐지만,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왕권을 주겠다는,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오겠다는 그 약속, 그 새로운 집, 그 구원의 집을 약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맨 마지막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휘장보다는 백향목 성전 같은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며 마음을 빼앗겼죠. 제자들이 40년 동안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탄식하셨죠. 만일 우리 주님이 하늘 위에서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고집했다면 이 땅에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구원이 나타나신 거예요. 멈추어 있지 않고 이동하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집을 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윗처럼 이런 열심을 가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갖는다고 하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있었던 교회는 50주년 한다고 50억 100억 얼마나 좋습니까? 사회 환원한다고, 복지관 짓겠다고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교회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열정이 아니라 우리의 집을 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히 서게 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통의 때가 있죠. 다윗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화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의 때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 교회가 어려운 때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품는 성도, 그저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때로 예배 드릴 때 주시는 마음들 품어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이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 참된 변화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으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겸손한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 강창승 권사님 특별히 시술 받으시고 치료하는 가운데 있는데 권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말씀 주님, 우리의 삶에도 고통의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망다니는 때가 있고 쫓기는 때가 있고 시험의 때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시험의 때가 지나가고 고통의 때가 지나가고 아픔의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때, 참 기쁨과 소망의 때, 모든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근심하며 염려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귀한 때를 바라보며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험의 때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때, 생명의 때, 아버지 구원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조금만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된 말을 하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케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선한 날을 주시고 평화의 때를 주시고 아버지 성취되는 때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그 선한 때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으며 흘러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하여 마음에 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의 씨앗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심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고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참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잉태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뜨거운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자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발걸음을 함께 하시고 이동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길이라도 담대한 심령과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가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집을 지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선한 믿음의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창승 권사님 이제 시술 이후에 아버지 치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심령과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술 가운데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게 달라고, 또 교회를 사랑하사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이 땅의 교회, 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데에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게, 또 영혼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 이태원 제일교회가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마다 아버지 말씀의 기둥이 서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 아버지 복음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더해가는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말씀의 선포에 아버지 강단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로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인하여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복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격려와 아버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정서적 안위를 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주 되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는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이룰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덕이 무너지고 양심이 사라질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 양날인 것 같이 아버지 일어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와 아버지 속된 것 가운데에 아버지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 성경이 아버지 복음 위에 서 있는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분리된 것이 저희들의 삶이 아닌 것을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을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어가는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인하여 아버지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성경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의 생명들이 아버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한 가족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적 가족의 아버지 소중함을 깨달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즐거워하고 아버지 함께 아버지 아버지 올 때는 우는 자와 함께 올 수 있는 아버지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다한 죄를 덮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풍성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버지 저희들 보기에는 아버지 불평과 불만족과 시기와 아버지 원망과 아버지 탄식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 속에 아버지 폐허가 되었던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자유와 평등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풍요로운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경제가 아버지 물질 만면적인 아버지 통하여서 아버지 신앙을 잃어버려간 아버지 다음 세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바르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정치인들이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경외할 수 있는 정치인들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욕심을 쫓아가는 치가 아니라 아버지 당의 기득권을 쫓아가는 치가 아니라 아버지 국민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부합하는 아버지 정치로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택하심을 입어 아버지 열국 가운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땅의 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이념이 아버지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갈등이 아버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진영의 논리가 아버지 날이 선듯 아버지 서로 하나님 아버지 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에 화합을 허락하여 주시고 통합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용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면으로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정의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셨기를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주권자임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과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으실 때 그것이 흔들림 없는 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교만함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성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시고 우리 교회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태원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 이 집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집을 지어가시는 큰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에 우리의 집을 지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의 복을 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